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도 아주 강력한데요. 성령님께서 아주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6절,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예. 자, 오늘이 이제 대속죄일, 해지는 저녁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욤이라고 하면 이제 날이고, 키푸르 하면 카파르 해서 이제 덥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덮으러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파르 하면은 또 코페르가 있죠. 같은 단어인데 코페르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을 바르는데 그것이 바로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 피가 방주를 덮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간 방주에 들어간 자가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속죄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코페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의 생명값, 그게 속전이고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 생명값을 지불하신 날이고 또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날이 욤키푸르 날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효대로 속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해요. 속전을 내라라고 말하고. 신약 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거든요. 그게 속전세인데 반세겔씩 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생명값, 속전을 항상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신 생명값으로 사신 것을 의미하고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파르 오늘 덮는 날, 우리를 덮으시는 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있죠. 그리고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들 세 가지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또 모세를 세운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악하게 보신 죄악의 흔적인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 만나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너가지고 한 2달 며칠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도 죄의 흔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의 흔적인 것이죠. 이 돌판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 돌판도 그들의 죄의 흔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가 다 뭘 상징하냐? 그들의 죄, 우리 인간들의 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완악하고 아주 악한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흔적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덮으시죠. 네. 그 덮개, 그 뚜껑을요 속죄소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가파를, 네. 그것을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요. 그러면 사망의 그 영이 와서, 죽음의 영이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그대로, 본성들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인 거예요. 덮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 덮여진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성들,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 그것을 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희생제물을 통한 그 덮는 그 은혜, 그 피로 우리를 덮는 이 피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다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서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그 피로 덮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자가 있다가 이제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림자였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면 이제는 실체적으로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피로 덮어서 그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던 그 그림자에서 이제는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잠시 덮어두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여러분 안에 썩은 오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서 깨끗하게 보였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체가 나타나고 그림자가 떠나가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덮어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육체를 찢으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안에 죄의 본성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분리시켜 내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이제 엘룰월 1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테슈바, 제가 계속 광고를 드렸던 그 테슈바 기간 40일이에요.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오늘 대속죄일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으로 되죠. 인간의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문제들을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그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기 위해서 한 염소는 잡아서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한 염소는 아자젤의 염소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친히
자발적으로 아자젤의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죄의 근원, 그 타락한 천사, 그 사단을 만나세요. 만나서 그 아사셀의 염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광야로 가서 죄의 근원으로 보내져서 그 아자젤의 염소는 다시 못 오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자젤의 염소로 되셔서 그 죄의 근원으로 보내지시고 거기서 이 사단을, 죄의 근원을 말씀으로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아자젤의 염소, 구약의 그 아자젤의 염소의 그 그림자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아자젤의 염소로 가서 죄의 근원을 그냥 이겨버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광야를 완전히 정복해버리신 거예요. 죄의 근원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근원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광야를 정복하신 거예요. 죄의 근원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 사단은요, 이미 그때 말씀으로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되찾아 오신 것이 되고, 이때 이미 대속죄일에 예수님은 그 죄의 근원을 깨뜨리셨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단을 이기시고 회당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4장 16절부터 보시면 18절, 우리 비밀번호잖아요. 0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을 패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요,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날 이미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십자가에서 응한 게 아니라 오늘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죄의 근원을 완전히 이기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희년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희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이 되어야 그 종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노예가 되었고 땅을 다 빼앗겼고 너무나 억눌리고 짓눌린 그 삶에서 50년이 되어야 우리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즉시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즉시 희년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속죄일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사단이 정복되었다, 그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28절에 보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쫓아내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많이 보던 글자잖아요. 아자젤 염소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는 그것을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셨고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오늘 그 그림자를 이루신, 성취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 죄의 근원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에요. 이 은혜는 그냥 속은 여전히 구약처럼, 속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그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덮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히 그냥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죄의 뿌리들, 악을 완전히 분리시켜 뽑아내시고 죄에 눌리고 그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짓밟혀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완전히 석방해서 자유인을 만들어 버리시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하시는 실질적인 그 속죄, 실질적인 그 자유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뿌리 뽑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풀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근본적인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버리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가득한 자라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자도 생명이 임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가 들어가면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내고 또 들어오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끊어내고 또 들어오시고, 내가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가죽옷이 있으면 그것을 찢어내고 계속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이 가득 내게 들어오시도록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희년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라는 건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잘못 맞힌 것,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정확하게 맞춰야 할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맺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역이 빗나갔어요. 엉뚱한 것을 계속 쏘고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고 관역을 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타협들이 계속 관역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계속 그것이 빗나가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대속죄일은 그 빗나간 것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이키는, 관역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그렇게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궁 선수들도 보면 계속 그 10점을 맞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긋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가서 정말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가 헛된 것을 막 열심히 쫓아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대속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뒤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관역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만이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들의 소원,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 또 올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올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떤 그 비전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막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방향이 틀렸다면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런 또 소망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 그 비전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고 정확한 간역을 맞추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말씀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그 원문이 되는 이사야서를 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가면은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그 희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루셨어요. 초림은 은혜의 해를 이루시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림 때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셨고 이제 재림의 때에 보복의 날을 선포함, 이것을 빠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복의 날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해를 살고 있으면서 희년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보복의 때가 우리 앞에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이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의 해, 초림 때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정말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이 입혀진 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차로 일컬음을 받게 된 여러분인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이제는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즌은 여러분이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복을 날을 준비하는 자를 4절 6절 계속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제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것을요 다시 일으키면서 중수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보복의 날을 준비하며 당하게 되는 그 수치와 능욕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했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이날이 대속죄일. 이날이 대속죄일인데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건 곧 멸망을 의미해요. 사망을 의미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대속제일의 그 기도, 그 중보를 모세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는 모세의 이 목숨을 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중보를 올려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의 날에 우리의 가까운 영혼들이 또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다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이, 이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는 그 중보, 모세의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은 금식의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형식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갈대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 형식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진짜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금식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자, 신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금식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올려드리는 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의 중보를 올려드릴 때 정말 그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흉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그들을 짓누르고 평생 빼앗아갔던 그 사단의 그 지배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에스겔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성들마다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해요. 보복의 날이 가까운 때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조의 날들, 하나님의 이 땅을 징계하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그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진노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머리에 인을 치신다.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복의 날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은혜의 해를 입은 그 희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 이 민족들의 죄, 그 영혼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중보할 그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된 여러분 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왔어요. 더 채우셔야 돼요. 빛으로 더 채우시고
생명으로 더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면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더 가득해서 모세와 같은 중보를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복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이르렀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민족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속제일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내게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으니 주님 우리 안에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빛으로 더 가득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그 희년, 그 결박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저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중보자로, 이제는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또 우리 가족과 영혼들을 위한 중보자로 탄식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제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복의 날을 이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보복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